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사실 오늘 본문 좀 많아서 근데 대표적으로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것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52번의 주일을 가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사실 2021년이었나 올해가 2022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2022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더 빨라지고 세월도 더 빨리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어떤 학생들에게는 또 교회 학교에서 한 과정을 마무리하는 졸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유초등부 6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이렇게 각 단위들을 마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 혹은 한 기간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 것들입니다. 사실 오늘도 춥고 내일은 더 춥다고 말하는데 기온을 기준으로 나눴으면 이렇게 안 나눴을 건데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된 건데 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1년씩 나누고 왜 3년씩 나누냐면 잠깐 멈추어서 되돌아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왔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 또 주어진 다른 시간에 바로 살아가라 라고 멈춤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의 기회가.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관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했는데 전도서가 이 시간에 관한 교훈을 참 많이 주고 있어서 전도서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전에 제가 봉독했던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두 문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는 앞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두 문장인데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같은 말인데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강조를 하고 싶은데 똑같은 말 두 번 써서 강조할 수도 있지만 듣기 지루하니까 표현을 다르게 해서 같은 주제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보니까 범사나 천하 만사 이거 하늘 아래 모든 것이라는 말인데 그게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부터 시작해서 이 인생이 경험하는 때를 28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28가지가 인생을 28등분 나눴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을 나열한 것인데 이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 모든 인생의 그 여정 80이든 100년이든 150년이든 모든 여정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도대체 뭔가 때가 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기한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하면 됩니다. 기한. 우리나라 말로 기한이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은 정해진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정해진 기간. 그래서 모든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때까지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수를 영원히 가게 안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주 앞에 설 때까지 기간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지금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 기한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천하 만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정해진 기간을 조금 어떻게 다르게 보면 적합한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적합한 기간. 이거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때가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뭐 있지만 그때가 딱 좋다는 것인데 이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부하는 거 다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학생들은 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나?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지낼 것인데
그 시기를 지나보신 분들이라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말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학생 때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때는 지루하고 언제 끝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저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우리와 같이 느낄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에는 초등학생이 공부하기 제일 좋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학생이 공부하기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그 때를 지나고 있는 자, 가장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또 청년의 시절, 또 장년의 시절,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 시기에 적합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때로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일이 없다. 천만의 말입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직업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일이 없어졌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사에 있는 때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 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그제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졸업한 학생들은 이 학생의 때 가운데 한 과정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1년의 과정을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졸업입니다. 2021년 졸업, 또 내년 2022년 입학, 이렇습니다. 네. 또 학창 시절 생각나서 또 머리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 어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은 3년, 6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가? 제가 아까 멈춤의 기회라 그랬잖아요. 멈추고 생각할 기회인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았는가 생각해 보셔야죠. 네, 잘 살았다. 뭐 나름 괜찮아, 선방했다. 좀 부끄럽네. 와, 작년은 지우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가.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 나름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라는 기준 살아갑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라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젊음일 때, 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못 누리니까 젊어서 놀자. 마음껏 하자. 마음껏 먹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서의 답이 결론이 1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1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악기를 다루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도 다 새하여질 것이라 말합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금 앳돼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금 좋아 보이지만 즐거워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우리 몸살 한번 진하게 경험하면 내 몸이 짐덩어리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팔 하나 움직이기 싫고 손가락 하나 깜짝이기 싫고 메뚜기가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짐이 되는 시대가, 숨 쉬는 것도 짐이 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기한이 있으니까. 지금 아닐 뿐이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밖에 안 남습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좀 유명 정치인이 한 분, 은퇴하신 분이. 그냥 몰라서 소개해주기 전까지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한 복장이어서 그분이 검소하게 살아서 그분이 아니라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은퇴하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도서가 12장 8절에 보면 7절 이후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12장이 결론장이거든요. 근데 전도서를 시작한 1장에도 보면 1장 1절에 솔로몬이 적었다라고 말한 이후에 바로 전도자의 말이라는 말 이후에 바로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름다워 보이고 지금 즐거워 보이고 지금 내 힘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젊은 시절 이것을 추구하며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기쁨도 다 사라지고 가진 것도 다 사라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즐기자. 오늘 하루 나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자.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자. 아직 힘이 있을 때는 그렇죠. 나중에 되면 사라집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허무하다는. 내가 굳이 이렇게 힘써서 뭐 할 필요가 어디 있냐. 그냥 뭘 한다고 해도 허무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도서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인데 17절에 내가 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때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모든 소망하는 일, 모든 행사, 범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과 때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왜 때가 있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려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주제를 하다 보니까 전도서로 왔다 갔다 죄송한데 11장입니다.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네.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젊음의 때와 내가 나를 위해 살 이런 것들 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 한 것에도 하나님의 평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의미 법 주는 벌을 주는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말. 판단.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어린 때, 청년의 때 말하자는 시간.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름다운 거 추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11장 9절 뒤로 넘어 1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또 때 이야기하죠.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말하는 청년의 때가 20, 30대를 말할까요? 40, 50대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청년의 때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청년의 때는 죽기 전에 모든 인생을 다 말합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2절부터 내용을 쭉쭉 보시면 나중에 그냥 거리에 그 문상하러 온 사람들만 다닐 뿐이다. 죽고 나서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은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할 기회가 없을 때, 이때 말고 그 전에 아직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때, 큰일이 아니라더라도 내가 마음먹으면 뭐 하다못해 내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한테 전화 한 통 넣어야 되겠다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너의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나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됐다는 말이죠. 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드셨는데 재미삼아 만들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너 세상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가 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을 하는데 네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만들게라고 만드신 존재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그냥 도매급을 한 번에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다 개별적, 생일 다 다르시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그때 필요하다, 그때 필요하다. 태어난 장소 다 다르잖아요. 너는 거기서 필요하다, 너는 여기서 필요하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고 한 치 오차 없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사실 생각하고 따지고 보면 누군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 세상에 나온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몇 년을 그 세상에 살면서 좀 일해라고 하나님이 때를 다 정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때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옆 사람이 100살 살았다고 나도 100살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 다 다릅니다. 네. 할 일도 다 다릅니다.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너는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다 배정을 하셨어요. 그게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 인생이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때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기억하다는 말, 상기하다, 마음속에 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음에 품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때,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일할 수 있을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하나님이 뭔가 나를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삶에 대해 전도서는 지나고 나면 다 헛되다. 오늘은 새 차 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 밤에 잠도 안 오는데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 차에 감흥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똥차 이렇게 안 할까요? 네. 언제 봤구나. 누가 안 박아주나 이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허무함의 삶에 내 인생의 이 귀한 때들을 허비하지 말고 본래 내가 존재하는 본래 목적대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데 내 시간을 보내고 그 의도를 따라가는데 내 젊음의 때를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이제 이 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 나오잖아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하는 자. 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기회 때를 주셨는데 이 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해진 때,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뜻조차 다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나의 이기심, 나의 목적을 위해 공부하느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공부하느냐, 똑같이 장사를 하고 똑같이 회사를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나만을 생각해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느냐,
이 두 개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된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헛되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야, 내가 참 잘 살았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이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 한때 제일 부자였던 분 있죠. 지금 돌아가 고임되신 분. 자기에게 젊음을 돌려줬다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말하지만 안 됩니다. 그 일은. 이미 공고한 날이 이르렀어요. 청년의 때가 지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렀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또 2022년 앞두고 있는데, 지나간 2022년 지금 멈춰서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작년에 좀 나를 위해 많이 살았네. 내가 내 게으름 핑계대고 내 바쁜 핑계대고 내가 좀 게으르게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나중에 후회할 거니까 빨리 하나님이 새로 허락하실 기회는, 그래, 내가 요거 하나 접자. 내년에는 내가 요거 하나만큼 좀 고쳐보자. 그래서 올해보다는 한 걸음 성장한 삶을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내 삶에서 5분 더 느리고 10분 더 느리자. 하루에 5분 더 기도하자. 일주일에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을 전화로 신방하자. 내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 작은 것으로 후원하자. 뭐든지 내가 올해보다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하나라도 더 성장시키는, 진일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서게 될 그때 갔을 때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을 왜 그래 살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솔로몬이고, 또 그가 그 지혜, 인생의 연륜을 다 더해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 줄 압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배로서 충고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그때는 즐거워 보이고 그때는 막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살고 나서 오늘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오늘 한 해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아쉽다라는 게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고치기를 시도하고 어쨌든 주님 앞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